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5일 주일 우리 고대하남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6장입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등 걷는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악한 세력을 분별하는 기준, 악한 세력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의 형태를 사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강명의 천사에 비유한다는 것이다. 즉 사단이 스스로를 천사로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강명의 천사란 항상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언급하기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당신이 빛이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이와 유사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신 구원의 빛이 그리고 참된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우리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위에 비슷하게 간계, 꾀를 꾀하면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인 양 위장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은요, 옛날 그 고대 근동지방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이 묵시문학 중에 우리 이거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보조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묵시문학, 특별히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옛날 고전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는 사단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묵시록의 저자는 사단이 천사들 속에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대에 서서 쉽게 얘기하면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의 묵시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정서나 문학적인 흐름을 보면은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간악한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그게 일반적인 지식으로 다 수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그러한 비유를 인용한 것은 아닌가 하고 짐작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한편 거짓 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성경의 내용들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일편적으로 다시 쉽게 얘기하면 편집해서 말하는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는 사도인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을 그 당시에는 사단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표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내용에 우리가 내용의 상황을 보면은 뱀, 사단, 용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에 우리가 호칭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 당시 현재의 정황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기술하는 데 멈추지 않고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바울과 거짓 사도의 이 대립적인 구도를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조로 지금 그 모든 것을 구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폭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교회의 해방꾼, 성도들을 믿기 삼아 유혹해서 바깥 믿지 않는 그 세계로 끌어들이고 사단의 그 영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반대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적인 구도에 괴사를 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오늘 11장 4절에도 14절에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 이 다른 복음 4절에도 앞장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무엇보다도 지금 갓 이제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인지라 이때 잡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도록 잡초들,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교사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속 내막은 복음과는 아닌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1장 8절에서 9절에도 4절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또 말한다. 아마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성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것을 가리고 분별하는 것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정죄받은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바울은 이 유대에서 고린도에 숨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처럼 가혹한 공격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무차별 공격하고 그 부분에 대한 휘란한 비방을 막 하는 듯이 자기네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어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초지일간 당한다는 입장에 있으니까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네들을 공격할 태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도록 강요를 하는 그들을 보고 바울은 절대 저들의 꾀임이나 그들의 거짓 진리에, 거짓 복음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 당시 또 이방인들, 이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개종자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이 반대 세력들의 괴계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자꾸 멀어지게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끊어지게 하고, 그러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흉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는데 자꾸 인간이 이상하게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그 시절이 좋았지. 옛날에 그 살던 동네가 좋았지. 옛날에 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그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자꾸 요구하는, 그렇게 개종한 이방 세력, 우리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뭐가 뭔지 분별이 잘 안 생길 때 그때 사단이 쏙 들어와면서 계속 율법적인 요구를 준행하도록 하면 복음에 통해서 자유가 된 사람들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옛날 그 율법적인 그 구속에 또 매이게 된다는 것이, 어찌 천박하고 약한 그런 초등학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율법은 600몇 가지의 그 지켜야 할 그 종교적인 그 올무에 니네들 다시 맺혀 그곳에서 그냥 니네들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습관과 젖어있던 그 풍습에 그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대교의 그 법칙에, 율법에, 그 너울 좋은 그 휘하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참 안타깝죠. 어찌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 믿는 기독교 굉장히 고등 학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품격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상황인데 자꾸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너희들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라. 자, 15절에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그들이 가정한다는 거예요. 본절은 14절에서 밝힌 사실에 이제 덧붙여서 사단의 강교한 모습을 재차 폭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행세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 또한 사단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런 것은 그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니네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일꾼을 율법적 의미에서의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즉 사단의 일꾼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로 가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스리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의 유일한 구원의 교사인 양 행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본질적인 에센스를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자기들이 내가 우리를 잘 믿고 따르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만 니네들을 받으면 그때부터 니네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거짓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하고 이게 대치를 시키면 훨씬 더 본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용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동화책 이솝 얘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교활한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러면 서서히 접근합니다. 순진한 양들이 다 순진하잖아요. 그럴 때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족이구나. 그래서 늑대가 자기네들에 접근하는 걸 스스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양들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에서 하나, 둘, 나중에 목숨을 다 잃고 말았다는 그 이솝 얘기가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사단의 무리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신천지 아웃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입구에 이런 팻말이나 이거 배너들을 세워놓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이단 그런 사슬이나 여러 가지 사단에 대한 것들이 들어올까봐 그 부분을 늘 통제하는 그런 문구들을 적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도 너희들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구역회나 속회나 이렇게 접근해 온다는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꾀를 쓰는 거예요. 간교를 깨하는 자들이에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악한 세력들을 그래서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희들에게도 다미성교회 옛날에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파, 그 외에도 각종 사사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음을 가정한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속해 있던 구역 식구들이 거기에 권사님들이 특별히 다 넘어가더라고요. 30년 전 신앙생활한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때 그들이 어떤 곳으로 가나 하고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어느 가정집에서 다 모여있더라고요. 주로 20-30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구역장님, 속장님들이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왜곡시켜서 전하는 것을 해석해서 설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일어나 몇몇 우리 2-3분 권사님들에게 일어나서 나가자고 그러면서 그들과 그 집을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고 그분 그 교주는 아니지만 교주 다음으로 자기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아니 권사님들도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따르지 않고 그런다고 반박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닌 것 진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제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받고 또 시원찬을 복음의 그 귀한 진리에 참된 진리에 접했던 사람인데 들으면 알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충성했지
이 말씀을 분별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권위, 어떤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다 소실되어 있더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래서 남의 집에 그렇게 자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집으로 좋은 새로운 진리가 무엇이 있나 하고 길 쫑긋하면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존 교회, 본인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잘 소속돼서 들으시고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날마다 묵상하고 통독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가신다면 이런 미혹해 하는 악한 세력에 넘어갈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그렇게 쉽게 그 미혹되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요 새로운 곳에 호기심이 너무 많으셔. 늘 한 교회 목사님한테 오래 익어져서 듣던 말씀보다 뭔가 색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거기 자꾸 현혹돼서 귀를 쫑긋거리고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단의 사슬을 확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도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기본적인 진리의 그 안에서 기초적인 것을 잘 배운 사람들을 끌어다릴까 가지고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강화를 시켜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말씀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었기에 그래서 어설프게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천주교인들을 영입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악한 세력을 분별해내야 하는가? 너무나 분별하는 게 명료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해 하는 악의 무리들은 성도들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고 해서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언급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슬, 이 사이비, 사단 예를 들어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교주가 있잖아요. 그들의 이단의 교주들이 다 있어요. 대표 총집,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꾸 모든 것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들인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제시하거나 또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격화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전에 뉴욕에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 한 2시간 반 떨어지는 위 북부로 올라가면 통일교 교단이 있었어요. 통일교 교단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이 임상목회교육 CP라는 이 과목을 그 사람들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속속히 한 사람, 2사람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그 문선명 교주에 대한 게 이 사람들이 머리에 뼛속처럼 박혀져 있는 사람들. 그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다 생계와 연결되어 있게 먹고 사는 자식들은 많이 낳아서 4명, 5명, 6명씩. 왜 그러냐? 자기 교단 확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주로 일본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그 아내로 그 일본 여자들을 그렇게 결혼해서 합동 결혼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파 학세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냥 신격화하면서 그들에게 막 굴욕적인 복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똑같이 그 길을 굴레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불무엇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만일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한 모든 인간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신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잘못해서 실수로 또 내 착각으로 거기에 발을 디뎠다면 즉시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개인 어떤 교주, 그 어떤 모든 것을 교단을 대표하는 그 인물에게만 집중해서 인간적인 능력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인간적인 관심을 자꾸 끌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니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자꾸 떨어뜨렸다면 그들도 역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건가 살펴봐야 된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옳게 받아들이는가? 성도를 미혹하는 이 악의 무리들은요.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용하기만 이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사단의 세력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사단은 희한하게도 가정스럽게도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되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뜻과는 일맥상통하게 그런 흐름을 쫓아서 그 성경 말씀을 들춰내고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끄집어내고 그러지를 못하고 단편적인 일부분만을 인용하는 것. 그 혹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왜곡된 해석을 하기 일쑤라는 것.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한때 이 다미성교뿐만 아니라 구원파가 얼마나 성황을 이루었던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단의 이 같은 전략은 특별히 아직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을 덜 먹여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하는 가증스러운 무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분별하는 거 우리가 초석을 삼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인정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구원 사역, 우리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가장 놀랍고도 복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114편 1절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되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나모임, 두려울 게 없는 것.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탐욕과 그리고 부패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서 그들이 그러한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또는 왜곡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인정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 전반에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은 디나이하는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얼른 그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불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치 않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도리어 악한 영의 인도에 따르는 자들임을 알아 여러분이 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번에 현대 이 발달된 세계, 현대 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혼란되어 있는 시점입니까?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또 실족해 하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기존 교인들을 따로 모아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정당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셔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정말 귀한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래서 그 속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시 불러 모아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제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저와 같이 교류하지 않으려고 이제 자취를 감췄던 그러한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악했어요. 이제는 그러한 무리들이 요새는 전부 너튜브, 유튜브 얼마나 성황됩니까?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모여들게 하는 그러한 가짜 사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위장과 전술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은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게임에 자꾸 하나 점점점 깊이 있게 그렇게 빠져들 때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심히 악하고 패하게 하는 마지막 우리가 쟁점을 맞이하는 말세의 때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바로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 우리에게 참 쉽지는 않지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기준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옳게 받아들이고 전포하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는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제시한 기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지고 왔던 그 지켜왔던 믿음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경계해 나가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로 감염의 시대가 있었고 각각 처소에서 지진과 각종 전쟁과 재해의 조짐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활보를 하게 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앞장서는 교사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마지막 때에 더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정말 가져왔던 그 믿음을 잘 하나님 아버지와 지켜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일에 애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그들의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